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와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안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앞으로 한 달 후면은 저희 교회는 교회가 개척된 지 40주년 되는 해를 맞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내년 한 해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놀라운 가나안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누릴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이제 40주년을 앞두고 내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교회를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은 나름보다 다름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나름보다 다음이라고 하는 그 책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팔을까, 이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전략에 관한 책인데, 그 책 맨 뒤에 보니까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라. 이것이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브랜딩과 그리고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뭐라고요?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보아도,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것을 경험해도 전부 다 목회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통찰력 있게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나은 다른 것으로 나갈 것인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나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보다 좀 다른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상대방보다 앞서기 위해서,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다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름보다 다름을 추구하자.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나름보다, 아니 지금 설교도 시작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은 뭐야? 나름보다 다름을 추구하자. 시작.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38절에 보니까 38절부터 39절 4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내며.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라. 여러분, 쭉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을 읽었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분은 뭘 발견합니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라, 끝까지 갚아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름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다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열방비전 제자대학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제가 한 그래도 20년 정도 교회와 같이 했는데, 이제 내년 1월 첫째 주 전인적 치유성회를 전교인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인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때에 우리의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우리의 전체적인 육체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유하고 또 재정도 치유하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첫째 주일날 그렇게 우리가 금토 집회하고 주일까지 이제 금년 40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끝난 후에 우리 30기 제자 훈련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자 훈련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내게 칭찬을 받으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름의 문제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카카오톡의 회장인 김범수 씨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인 5조를 기부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건데, 그런데 그분이 왜 자기의 절반인 5조를 그렇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한 줄의 시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인데, 랄프 엘더의 에머슨, 무엇이 성공인가? 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거예요. 뭐예요? 성공.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앞을 향하여 지금 아주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가요. 그런데 질문해봐요.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김범수 씨는 랄프 엘더의 에머슨이 쓴 무엇이 성공인가? 이 시를 읽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음미하여 읽어보십시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훼손을 발견하는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의 정원을 가꾸든
삶의 환경을 개선하든. 그다음부터 이어지는 시가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쓰고 다니면서 늘 가끔 묵상하고 해요. 그 시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다시 한번, 자기가 떠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에 이곳에 살았으므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저는 이것을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고 한 사람이라도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들, 그것이 어떤 것인들, 그것이 어떤 상황인들 주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많은 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세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김범수 씨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자기가 태어난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 우리 식으로 적용해서 말한다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작은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름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동일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고민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교회 십자가가 많은데 십자가 하나 더 꽂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 있느냐? 독특성이 있느냐? 스페셜리티가 있느냐라고 하는 다름을 찾고 또 찾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름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마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존경하는데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다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행동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여 주는지라. 이제 아브라함과 그 롯이 자기를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종들이 많은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가하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서로 분가해서 가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13장 9절에 보니까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여기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요, 아브라함이 전체적으로 이끌어왔던 리딩 멤버이기 때문에 야, 내가 이쪽 할 때니까 넌 이쪽 해.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을 아무런 욕심장이라고 평가하거나 아브라함이 너무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도권을 이야기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는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다름의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볼 때에 비옥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땅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오늘 롯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이 다름의 선택,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다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냐면 초대교회는 다름의 삶을 실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일단 다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물건들을 상대방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냐고, 모든 공동체가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름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경쟁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도 다름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안드레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야. 그리고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말할 때마다 안드레를 빼놓을 수가 없어. 안드레가 전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몬은 베드로 아닙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적극적이고 성격이 활발하고 그리고 아주 행동적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점점 두각되게 됩니다. 안드레 그러면은 사실은 잘 몰라요.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베드로의 그런 그 일대 교황으로 칠 만큼 베드로는 부각됩니다. 안드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는 알아도 안드레는 모릅니다. 초신자들도 안드레 그러면 안드레ging?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드레에 대해서는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도 한 형제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선두 그룹을 그리고 있는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변화산상 올라갈 때도 그들 3명의 선두 그룹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도한 안드레는 별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3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여기 보세요.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러니까 16절은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는데 베드로를 마치 호텔로 치면 독방을 차지하는 것처럼 한 줄을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언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기 17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부언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호텔로 좋은 독방을 베드로에게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한 줄로 가룟 유다를 소개해요. 마가복음 3장 19절 시작.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렇게 한 줄로 피는데, 진작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전도했던 이 안드레는 마치 방으로 치면 여러 명이 쓰는 방에다가 몰아넣는 게 바로 안드레예요. 마가복음 3장 18절 시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이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안드레를 처음에 마가가 기록했어야 되게,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불같은 베드로, 우리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드레를 빼놓고 안드레를 12명의 나머지 제자들하고 짬뽕에다 한 방에 지금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거의 보여지지 않는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의 삶은 뭔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삶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또 하나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데, 구약의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나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왕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왕위가 누구냐면 요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요나단 차지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오늘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무슨 이런 말아, 내 왕위를 차지해? 그만둘 수 없어. 모든 수를 써서 아버지 왕위를 이으려고 하는 다윗에 대해서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다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니라. 아버지 사울도 아니라. 이놈 죽여야지, 이놈 없애버려야지.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따라 볼까요? 다름의 삶.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나안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이 다름의 삶을 묵상하고 이 다름의 삶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가인과 아벨,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가인이, 아니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아니 아벨 예배만 들어. 그래서 아벨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하여 오늘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이 질투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 아벨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 다 이 최초에 살인했던 이 사단이 주는 영역, 이 질투의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안드레가 추구했던 다름은 진정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작은 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의 가치를 인식하자.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게 핵심 같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저녁 때까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한번 아멘 해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더 크게 아멘. 성민이 아멘. 예, 나랑 어제 약속해서 자매님하고 아멘 더 크게 해봐. 그래서 아멘 했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막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그 뉘엿뉘엿 지는 것을 막 도저히 막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지, 떡이 얼마나 필요하지, 그러니까 떡 계산하니까 오늘 250개의 떡 했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6장 8절 말씀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복음 8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다. 자 보세요. 지금 빌립은 막 계산해가지고 지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안드레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군중들만 5,000명, 작년이 5,000명이니까 아이들은 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 하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찾아가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는 누구에게 주목했냐면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 그때 인원수에 재지도 않는 그 아이,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서 결국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작은 것에 가치를 두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큰 거, 많은 거, 대단한 거,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지만은 남다른 인생을 살았던 안드레는 작은 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 훈련을 시킨 적도 있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저는 고시위원장으로서 다음 세대 전도사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느 날에 가서 많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일으킬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신에게 맡겨준 그 작은 거, 교회 청소하는 거, 줄 맞추는 거, 내가 맡겨진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당신이 올인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다. 당신이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큰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 여러분, 부자들의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를 알아요? 돈 1,000원을 아끼는 거예요. 돈 10,000원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의 성공 원칙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남다른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한 아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 아이의 가치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겨자씨, 작은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작지만 그게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고, 어떤 나무는 10m, 2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부의 2랩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거,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안드레의 가치는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몇 명이 됐든, 셀에서 몇 명이 됐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는 이런 거 안 믿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축복하시면 뭐 하겠다 그런 거 안 믿어요. 작은 걸 가지고도 감사하고 작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것을 주었을 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의 남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영향력의 가치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베드로 얘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아주 영향력이 있어.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전도가 되는데 안드레는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를 전도하고도 아니 서열로 보면 안드레가 1등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안드레는 빠져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면 안드레는 벌써 시험 들고 탈락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왜 나는 안 알아줘? 아니 내가 가장 먼저 와가지고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왜 베드로만 이뻐해? 아니 왜 베드로만 사랑해? 여러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는 시험이 들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서열의 문제. 안드레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베드로 같이 주인공도 아니고 베드로 같이 늘 앞장서 있는 사람 아니야. 베드로 같이 늘 박수 받고 베드로 같이 주목받는 인생이 아닌 게 바로 안드레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같이 늘 스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늘 작지만은 내가 있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간직했던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세워지고 야고보, 요한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 최초의 달에 발을 내딛었을 때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닐 암스트롱 그렇게 말하지만 20분 후에 두 번째 도착했던 버저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개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1등만 앞에 있는 사람만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는 안드레같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해도,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40주년을 앞두고 저는 이번 수요일 날이 한국으로 말하는 칠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일을 맞이합니다. 제가 곰곰이 제 생애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제 나이를 뒤돌아봅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30대인 걸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아직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가득하고 조금도 지금은 나는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벌써 70이라니. 그러면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오늘 끝난 다음에 계획을 짜르고 또 뭐 꽃다발을 하고 70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다시 지나간 제 생애를 뒤돌아보고 40년을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40년을 왔는가? 어떻게 70의 삶을 살아올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일찍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 쫓겨나 외갓집에서 자라면서 그야말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실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저이겠죠. 매일 강단에 서니까, 열방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러나 안드레처럼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여기 알게 모르게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눈물을 흘렸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그리고 그들이 땀 흘렸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맨 지하실을 10평도 안 되는데 그렇게 피 내리는 그 지하실에서 시작했던 개척을 생각하고, 그리고 옥탑방 7평에서 5식구가 가건물인 그 사택에서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웠던 때를 기억하고, 얘들아, 아버지 생일이다, 우리 그때를 기억하자. 그리고 목욕탕집 위에서, 때로는 감자탕집 위에서 사택을 정하고 있다가 이 4층이 증축될 때 여기다가 2억 3천만 원짜리 요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그런 방을 제가 좀 살아봤어요. 그때 마침 4층을 건축한다고 그래서, 아니 교회가 건축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아파트 같아 살 수 있을까? 2억 3천을 빼서 교회에 헌금했어. 그리고 건축이 세워졌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은퇴할 때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17평짜리 아파트를 어떤 권사님이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그거 붓고 있었어. 카페를 만들 때 그거 7천만 원짜리 깨서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힘이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 불러서 세계 방방곡곡 나라에서 붕괴를 다니게 했어. 지금까지 그 헌금을 모아서 제가 장학 헌금을 했어. 이번에 70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뭐 축하야, 축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도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생신 때 밥 한 끼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카페를, 또 권사님이 떡을,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부흥회 다니면서 헌금한 다음에 사모님 몰래 꼽을 준 돈이 있었어. 그게 몇백만 원대. 사모님은 절대 몰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가서 마이너스 카드를 긁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이렇게 70년의 세월을 건강하게, 모든 목사들이 다 65세 부흥사도 다 은퇴하는데 아직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1,000만 원이 내년 40주년 되는데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것이 앞으로 해외에 어느 곳이든지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교회 하나를 건축하면 좋겠다. 그 나는 가고 우리는 가도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어.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수없이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어떤 분들은 15년이 넘게 매달 목사님, 정말 목사님 목회비 하세요. 한결같이 작은 액수도 아닌데 이름 한 번 드러나지 아니하고 한 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이 알지도 잘 못할 사람도 많을 텐데 그렇게 저를 도왔던 사람들도 있고 이름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 묵묵히 40년 동안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그 자리를 지키며 이름을 지키며 자리를 지켰던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부족하지만 저는 몸부림쳐요. 하나님 다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년 안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는 다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불공마다 병곡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는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년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 내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거든, 내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거든,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발자국이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 중에 이 찬양을 조언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저는 이 대목에 큰 눈물을 흘려요.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만, 여러분만 살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얘기하듯이 살 길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며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이번 주에 베트남 선교에 가서 제 70의 생일날 소외된 선교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곳에 있는 원주민 지도들과 만나서 조그맣게 식사하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해서 저는 오늘 저녁에 또 떠났다가 금요일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는 그러한 남다른 인생, 남다른 가치, 남다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